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1절, 2절, 1절, 3절 찬양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자, 로마서 2장입니다. 자,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3절, 24절까지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유대인들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고발에 대한 판결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참으로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부유한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 안에서 믿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것 봐라. 저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냐? 저것이 과연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의 모습이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거짓된 그리스도인, 이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진실을 보지 못할까요? 의식과 제도 뒤에 갇혀있기 때문이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죄들의 결과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똑바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닙니까? 10계명 중에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법 중에 법을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습니다. 이방인의 모독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믿는 자들이 간음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나라와 그리스도교가 핍박받는 나라 중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더 많을까요? 어떤 한 연구 자료에서 핍박받는 나라의 지하교회, 지하 가정교회에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나라의 기독교인들, 또한 경건한 이방인들의 이 도전,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고발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할례라는 의식, 제도와 의식이 말씀을 행하는 삶보다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또한 제도와 의식만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삶에 조금 더 위로와 대체가 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할례를 세례로 바꾸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행하면 세례가 유익하나 만일 복음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되느니라.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고넬료를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널려있는 저 돌들로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던져지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지금 놓여있는 이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의 음성. 우리는 이것을 늘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의 음성과 동일한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선민이라는 경계, 그를 바울이 지금 철저히 부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철책을 세워서 너희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너희보다 더 경건한 자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빠졌던 이런 위선과 영적인 교만의 함정에 동일하게 빠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단순히 내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단순히 내가 어떤 의식을 지킨 것으로, 그리고 내 마음만은 이러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자, 우리는 개신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리폼 처치입니다. 이것은 개혁되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개혁이 된 것입니까? 빗나간 형식, 형식에 의지하는 그것을 바꿔야 된다. 무엇을 개혁하자고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조건을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관계 안에 어떤 조건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걸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음성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진실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조건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 인간이 만든 제도나 형식으로 인해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여러 많은 제도들은 사실 다 짐입니다.
자꾸 우리들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경계를 만들고 무거운 짐을 결국엔 계속 어깨 위에 지우게 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데 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행세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위한 종교가 자꾸 인간에게 짐을 지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도와 의식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실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주장도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울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 로마서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제도와 의식은 처음에는 거룩한 모양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자기 방패를 만들고 자기 의로움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바울이라는 지금 개혁자가 나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그 말씀이 너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노라. 그 고발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라도 그가 선하게 살면 오히려 그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양심의 목소리가 이 진정 어린 이 고발을 고발로 받을 수 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도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입니다. 이 바울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절까지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할례를 세례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세례자가 복음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세례를 세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무세례자가 복음을 온전히 지키면 복음 조문과 세례를 가지고 복음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교회도 안 다니고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 사이 말씀을 모르지만 선하게 살아가는, 왜냐 우리에겐 양심이 있잖아요. 이게 더 강한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말씀이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번민과 고민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이 변질이 너무도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해야 될 자가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갈라내는 자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십니까? 그리스도는 기준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경건과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심판해야 될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수준이 더 떨어진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번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늘 세속주의의 도전 아래 있습니다. 사탄 세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믿는 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변질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사명을 상실하는 문제.
의식과 제도 뒤에 숨어버리는 이런 문제. 창세기 6장의 말이 정말 맞죠? 너마저도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마저도 무너지느냐?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주의와 결탁합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섞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섞여 나가는 이 절망입니다. 이 비극입니다. 슬픈 세계입니다. 너희가 선택을 받은 자들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있다면 율법을 모르지만 양심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도리어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 경고를, 이 고발을 나를 향한 것으로 받고 우리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우리 안에 경계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새벽 시간 이 로마서의 음성을 다시 쭉 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다시 추스리고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고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예수 믿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말씀임을 굳게 믿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로마서 2장의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진실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오 아버지, 진실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진실로 우리는 늘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복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무엇이 이것을 위해 행하는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까? 아버지, 아무것도 가로막을 것이 없나이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나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교만이 이것을 가로막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서 힘차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